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노예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천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천명. 하나님은 계획은 뭐냐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또 인간이 아무리 몸이 건강한다 하더라도 그 건강이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그리고 그 어떤 세상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그 영적 문제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복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명이란 말이죠. 명령.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명령인데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자, 복음을 놓치니까 당연히 전도와 선교에는 관심이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왜?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알아야지, 야,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구나. 이 복음이 너무 귀한 거구나. 이 복음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되는 게 당연한 건데,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뭐 남이 죽어가든 말든 남이 지옥에 가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죠. 자,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인 힘도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후대가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 1장의 끝에 애굽 왕이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나일강은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우상입니다. 태양신 다음의 최고의 우상이 뭐냐?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에 남자를 던지는 것은 그 씨를 없애는 것도 있지만 또 한마디로 뭐예요? 그 나일강에 그 우상에 재물을 던지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만큼 끔찍한 일에 우리 후대가 당한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의 후대가 나일강이라고 하는 우상의 제물로, 귀신의 제물로, 사단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요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 이거 하나 놓쳐가지고 사실은 이게 다 맞지만 사실은 요거 하나죠. 복음 하나 놓친 것 때문에, 복음 안에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전도가 있고 복음 안에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복음 놓치니까 전도 선교 모르고 영적인 힘이 없고. 근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누구냐? 사람은 자기 뭐에 노예되어 있습니까? 생각에 노예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에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자신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또 뭐에 노예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육신에 노예되어 있어요. 마음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살고 완전히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죠. 완전히 마음의 노예되어서. 자, 이렇게 마음의 노예된 정도가 아니라 또 물질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물질이 노예니까. 안 그래도 이 물질의 노예는 아주 옛날부터 나온 단어예요. 뭐라고 하죠? 황금 만능 시대, 물질 황금 숭배 시대, 물질 만능 시대,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듣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물질에 노예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우상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노예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예되어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에 노예되어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질에 노예되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에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너무 안타깝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이 문제에서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파트를 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받고 자유하라고.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노예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감정이고 기분이죠. 그죠?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난 기분파야. 그러면서 막 기분 좋을 때 막 술 먹고 막 기분 좋을 때 막 술값 막 팍팍 막 몇 백만 원씩 쓰고 막 그러고 나는데 술 깨우는데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후회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마음과 기분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늘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때그때 늘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그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유해라. 절대 생각에 노예되지 말아라. 마음에 노예되지 말아라. 물질에 노예되지 말아라. 이것들이 뭐예요? 노예된 것 자체가 결국은 우상이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내가 뭔가에 노예된 거잖아요. 그게 우상이니까. 완전히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알 게 있습니다.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좀 이 역사적 상황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선지자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이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세우고 400년 동안 뭐죠? 완전히 이 암흑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은 깜깜한 암흑기였죠. 이때가 깜깜한 암흑기였는데, 이때 암흑기 400년 이후에 누가 나타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400년 후에. 이때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헤로드 왕이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헤로드 왕이. 자기가 왕인데, 뭐야? 왕이 또 있어? 그래서 헤로드 왕이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거와 똑같은 상황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모세에게 일어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이 누구죠?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죠? 자, 400년 이스라엘 노예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태어났을 때 이 바로 왕이 모든 어린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고난받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승리하는 예수님을 표현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지금 모세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완전히 암흑기에 있다가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모세는 미리 표현한 거죠. 400년 동안 노예에 있다가 그 이후에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바로 왕이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큰 고통의 울부짖음이 유다에 있었다 그럽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태어날 때 모든 남자아이는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뭐죠?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 모형. 즉 성경은요,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책이냐?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 자체가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상황이나 물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자의 우선이라고 하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 예수님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이런 것들을 눈이 안 열려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러니까 성경을 기껏 읽고 난 다음에 교회 안 가고 집에 있고 이러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 내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무슨 행복이 있고, 예수 밖에 무슨 구원이 있고, 예수 밖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 왜 제가 지방에 있는 어떤 우리 기존 교회 집사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뭐 얼마 전에 이제 드디어 뭐 내가 신학 공부하지 마라 그랬는데 겨우 신학 공부하더니 뭐 그것도 이상한 군소 신학교 조그만 일하는 이상한 그 교단에 그런 들어가서 이상한 신학을 하더니 얼마 전에 서울 올라왔다고. 그래서 뭐 이제 서울에서 뭐 강도사 고시 시험 본다고.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보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올라왔으면 연락 좀 하시라고 얼굴 좀 보자고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러시냐고 시험 잘 보고 가시라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이 사람이 어제 내가 이제 어떤 말씀 카드를 딱 보내줬어요. 말씀 카드를 보내줬는데 그 말씀 카드 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이 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을 보내줬는데 이분 답장이 와서 왜 꼭 온 지구를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는데 왜 꼭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고 이렇게 나누냐. 그렇게 하나님을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한테 문자를 보낸 거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신학을 한다더니 무슨 뭐 자유주의 신학을 했나.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신학 자체가 기독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도 성경을 보고 신학을 배우는데도 모든 곳에 다 구원이 있다. 꼭 하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소리죠. 다른 종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 뭐 저 배타적이지 않고 독선적이지 않고 참 좋네. 이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 사람이 무슨 신학을 했다는 게 무슨 이상한 신학을 했나. 왜 이렇게 됐냐.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답장을 막 보냈죠. 당신 진짜 하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확신하냐? 예수 안에만 구원 있고 예수 밖에는 구원 없다고 믿냐? 내가 이제 막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 아멘 하면서 사실은 제가 뭐 예전에 너무 힘들어서 절에도 4년 동안 다녔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또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에 대한 이 답을 얻지 못하면요 자꾸 방황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자꾸 방황한다니까요. 복음 이 성경 66권에 다 그냥 오직 복음에 대한 것만 다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를 그분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나보다 교회를 더 오래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나보다 더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 다녀서 복음을 못 들으니까 이게 뭐 성경을 보고도 이상한 소리 했었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이상한 헷갈리는 소리 했었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도대체가 참
이게 자기 그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신학까지 또 하는 거예요. 왜 신학 하는 사람이 왜 뭐 자기가 무슨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 가지고 신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답이 안 나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가 가슴이 꽉 막힌 것 같고 뭔가 뻥 뚫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면서도 답답하거든요. 목사님의 설교를 주일날 맨날 들어도 맨날 잘 이렇게 뭐 그 얘기가 같고 뭐 이거 확실한 또 답을 또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늘 혼자 갈급해. 답답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학교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난 신학교 간다 그러면 저는 도시락 싸갖고 말립니다. 신학교 왜 가려고 그러냐. 도대체. 그냥, 평신도 해가지고, 자기 직장에서 돈 열심히 벌고, 돈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도 헌금하고, 그게 낫지. 왜 신학교가 쓸데없는 고생하려고 그러냐. 저는 이게 막 말립니다. 뭐하러 신학교 가려고 하냐고. 여러분, 진짜, 오직 성경은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이 단순한 진리가 이게 그렇게 안 깨달아져. 신학을 하고, 신학을 보통 몇 년 하는지 아십니까? 최소 3년에서 7년을 해요, 7년. 여러분, 기본 대학에서 4년 하고, 그 다음 대학원에서 또 3년을 해요. 일반 대학원은 2년입니다. 대학원 과정 2년이에요. 근데 신학교는 대학원 과정 3년이에요. 그러면 많이 하면 7년, 일반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나중에 뒤늦게 신학교 가는 사람은 3년, 최소한 3년. 이렇게 하는데도 안 깨달아져. 아무리 성경을 봐도, 맨날, 모세가 어쨌다는 거야, 요셉이 어쨌다는 거야, 안 깨달아져, 이게. 미치는 거지.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하나 뭐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복음 하나 모르면요. 일평생 동안 갈급해하면서 일평생 동안 방황해. 계속 신앙생활 계속 방황해. 근데 복음 하나 아는데 아주 그냥 단순한 거. 이거 하나 아는데 그냥 이게 모든 신앙생활에 다 뚫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 100억, 1000억 로또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이단으로 다 넘어가고, 이단에서 뭐, 구원 이렇게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기독교가 다 도와줬잖아요. 기독교에서 부흥되게끔 다 파송해주고 도와주고 성도들 다 보내주고 뭐 하는 짓입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럴 때 모세가 출생하죠. 모세가 출생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는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지파입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오직 교회에 관련된 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결혼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그런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했다. 즉, 다른 말로 뭐죠? 언약의 가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가정을 이뤄야 됩니다. 얼굴이 이정재를 닮았다는 등, 저는 정우성을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랑 결혼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죠? 언약 가정을 이뤄야 돼요. 언약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의 가치와 그 언약이 무엇인지, 이 한말로 말하면 언약 가정이 뭡니까? 이 예수 생명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 아는 사람들끼리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한 거죠. 자, 이럴 때 하나님 모세와 같은 후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 집안에서나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불신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집안에서 모세 같은 사람이 나왔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다 언약의 가정 속에서 언약의 후대가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자, 이 레위 가정의 남자와 레위 가정의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낳는데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모세가 범상치 않게 생겼거든. 엄마가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범상치 않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몰래 숨겨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지금 바로 왕이 모든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숨기다가 숨길 수가 없게 됐어.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갖다가 이게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한 다음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워보냅니다. 그 나일 강가에 아기를 띄워보내는 그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가 지금 죽을지도 몰라. 물속에 떠다니다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그 물속에서 떠다니다가 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죠? 물속에서 그냥 떠다니다가 나무 상자 안에 떠다니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 그 모유를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아주 그 갈급한 심령으로 그냥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내가 죽일 수는 없겠다. 차라리 내가 그냥 물에 빠뜨려서 이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물에 띄워보내자. 띄워보내다 보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아이가 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진짜 만분의 1의 가능성을 두고 아이를 그렇게 띄워보낸 거예요. 그 어미의 심정은 정말 찢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역청과 나무진을 친해서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물이 새지 않도록 합니다. 왜? 물이 새면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후대가 세상이라고 하는 물에 스며들지 않게끔 우리 후대를 지켜줘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가파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 물결이. 특히 뭐예요? 특히 세상 문화라고 하는 그 물. 세상 문화라고 하는 세찬 물결이 우리 후대들에게 끊임없이 막 파도처럼 막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이 세상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완전 귀신 문화. 완전히 사탄 문화. 완전 우상 문화. 그잖아요. 아이들이 저학년들이 가장 인기 있는 만화가 뭐냐? 신비 아파트. 귀신 나오는, 아파트에 막 귀신 나오는. 문화 자체가 완전히 음란 문화, 사탄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런 물결들이 막 우리 아이들한테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믿는 사람들이 삽니까? 믿는 자, 불신자 다 같이 지내잖아요. 학교에 가도 믿는 자, 불신자 같이 지내고. 그런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런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영향 속 문화를 갖다가 이걸 또 보지 말라고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보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에서 이게 왜 사단 문화인지, 이게 왜 우상 문화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친해서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우리 후대를 침몰시키지 않게끔 지켜줘야 되는 거죠. 세상 노래 듣지 말라고 할 겁니까? 어떻게 안 들어요? 세상 친구들 학교 가면 다 듣는데.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알면서도 이게 세상 문화에 정복당하지 않게끔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좋고 이게 왜 나쁜지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분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역청과 나무진을 친해서 그래서 아이를 지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가만히 이제 흘러가는데 그 모세의 누나가 있어요. 모세의 누나가 그 갈대 상자를 따라 확 가다 보니까 마침 희한하게 어떻게 바로 왕의 딸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시녀 들어가고 목욕하고 있는데 거기 쪽으로 어떻게 다 흘러가는 거 있죠. 갈대 상자가 그쪽으로 딱 흘러가더니 바로 왕 공주가 이렇게 흘러오니까 시녀들 보고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가져와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기가 우는데 보니까 바로 공주가 뭐라 그래요? 히브리 아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죽여야 되는 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 아이들은 다 강물에 빠져 죽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았어. 알았는데도 공주는 어떻게 해요? 살립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죠. 바로 공주가 이 모세를 살렸다니까요. 죽일 수도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히브리 여인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 얘들아 이 언능 물속에 집어넣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죽였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나라의 왕의 명령을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딸이 공주가 그 왕의 명령을 거역을 했다니까요. 이게 지금 엄청난 놀라운 사실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 이걸 지금 보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죠. 이건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인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누나가 쫓아가가지고 지금 제가 이 아기를 위하여 젖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데리고 오라. 내가 싹스를 주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누가 되냐? 유모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젖 먹이는데 돈을 받고 젖을 먹이네. 그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식 젖 먹이는데 공주가 뭐래요? 내가 싹을 주리라고 그랬잖아요. 돈 받고 지금 자기 자식이 젖 먹이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갖다가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죠? 물에서 건져낸 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모든 성경은, 모든 인물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는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모세처럼 지옥에서 건지고 사탄의 손에서 건지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완전히 건지셔서 해방시키셨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모세가 40세까지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거기서 최고의 교육을 받죠. 왕궁에 있으니까 얼마나 교육이 뛰어나겠습니까? 왕의 교육이니까. 만약에 그냥 히브리의 아들을 이었으면은 그냥 노예로 계속 자랐으면은 아마 이런 교육을 못 받았겠죠. 40세까지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건 뭐죠? 세상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죠. 우리가 세상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필요해요. 세상 지식이 필요해야지 세상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세상에서 또 성공할 수도 있죠. 그 성공의 밑바탕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30세까지 부모님 밑에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40년까지 왕궁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해요? 한두 줄밖에 없잖아요. 간단하게. 왜? 이건 별로 언약하고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30세까지 부모님 밑에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두 줄밖에 없어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언약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으니까. 성경은 언약에 관한 책이니까. 자, 그런데 이 40세까지 이렇게 세상에 있으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일 때 이스라엘 옛날에는 보통 5에서 6세까지 젖을 먹였어요. 5에서 6세까지 젖을 먹였어요. 이제 뭐
그 정도는 기본이었어요. 5, 6세까지 젖을 먹이는 거는. 요즘에는 태어난 지 몇 달만 젖먹이다가 끊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 바로 이제 분유 먹이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기본 5, 6세까지 젖을 먹였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게벳이 젖을 먹으면서 계속 뭘 얘기했냐? 정체성과 네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과 그리고 언약, 이걸 계속 전달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고 배우고 했지만 자기가 누군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보면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래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지네끼리 싸우고 있거든. 히브리 민족끼리. 그래서 야, 이거 히브리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그 사람이 뭐냐면, 왜?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고 그러냐? 네가 우리의 상관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너무 놀란 거죠.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겁이 나서 이때 이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죠. 이때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거기 광야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걷어준 거죠. 걷어줘서 자기의 사위로 받아준 거죠. 우리 같으면 안 받아줄 건데, 그죠? 왜? 지금 어마어마한 강대국에 거기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온 도망자잖아요. 살인자요 도망자입니다. 살인자의 도망자를 어떻게 사위로 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이드로 장로도 어마어마한 참 믿음의 사람이죠. 자,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생활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자, 이 모세는 40년간 광야에 있죠. 40년간 광야에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40년간 광야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르죠. 그 나이가 몇 살 때? 80살 때. 애굽에 40년, 광야에 40년. 합해서 80세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에 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모세를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출애굽기 1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탐색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보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께 들이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다. 말씀 없이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요, 반드시 이제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 같죠.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이 끝이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노예 생활의 끝을 낼 모세가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는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 그 언약을 붙잡아라.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자, 유모로 간 요괴배. 자, 유모로 간 요괴배. 젖을 뗄 때까지,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언약, 이걸 갖다가 계속 심은 거예요. 5살, 6살 할 때까지. 계속. 그래서 이걸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자기 애굽 사람에게서 히브리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싸우는 것에서 이렇게 때리죠. 그래서 저기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이걸 우리 후대에게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언약.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이걸 갖다가 어릴 때부터 계속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도 정말 오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걸 갖다가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늘 확인하셔야 돼요. 자, 모세의 인생 분명히 뭐죠? 시간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시간표에 내가 충실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의 인생 시간표. 애굽에서 40년 동안 뭐죠? 세상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세상 공부할 때는 세상 공부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들도 얘기하잖아요. 불신자들도 얘기하잖아요. 배울 때는 다 때가 있다. 배워야 할 때 배워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간에 세상 공부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광야에 40년 있었잖아요. 광야의 40년은 뭘 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 애굽에서 40년 동안은 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 그러다가 광야 40년에서 이제 양치기 시작했어. 혼자 양을 쳐야 돼. 광야에서 양치면서 그 4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혼자서 양치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모르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영성이 없으면 세상이 나 따라가요. 세상을 내가 따라간다니까. 세상을 따라가서는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세상을 따라가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영성을 회복해라. 그리고 영성을 회복하고 나중에 이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하는데 40년을 보냅니다. 모세가. 이건 뭐죠?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내가 세상도 알고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사명 감당할 시간표가 나에게도 온다. 사명을 감당할 시간표가 분명히 나에게 온다. 그래서 매 시간표마다 충실하는 거죠. 시간표에 그날 오늘 현재의 시간표에 내가 충실해라. 오늘 하루하루가 내가 오늘 하루에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내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침에 내가 또 말씀을 기록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에 그 시간을 내가 충실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성령 충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을 딱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딱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시작의 출발점. 뭐요? 말씀으로 하루를 딱 시작하고 이걸로 이제 하루를 딱 준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을 했죠. 미나리를 통해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윤여정 씨의 그 전에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굉장히 지금 뭐 이렇게 회자되고 있고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윤여정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은 펑 하고 되는 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뭐 하루아침에 뭐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매일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그죠? 나중에 언젠가는 이렇게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거죠. 모세가 80년에 시작했다니까요. 그동안 뭐요? 80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이라 계속 세상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영성을 준비하고 영적인 힘을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시간표에 딱 나오는 그런 시간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윤여정 씨가 뭐라고 했냐면 어릴 때 이분이 이제 그 20살에 데뷔를 했어요. 20살에 데뷔를 해가지고 영화를 찍고 막 그러면서 뭐 큰 상도 받고 막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조영남 씨랑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죠. 미국으로 건너서 거기서 11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아들 둘을 낳고 이혼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뭐 한국에서 이혼하고 그냥 일반 사람 같으면은 뭐 아무 일도 하면 되는데 그래도 나름 연예인인데 아무 일을 하기도 힘들잖아요. 애는 둘이나 있고 그러니까 또 11년 동안에 또 경력이 단절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직장인도 뭐 1년, 2년 경력 단절되면은 다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11년이나 경력이 단절되니까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유명했던 연예인이었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했냐? 단역 배우부터 시작한 겁니다. 방송국 쫓아다니면서 나 좀 써주라고. 그렇게 왜냐하면 애들 둘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윤여정 씨가 막 단역부터 해가면서 뭐 조연 뭐 아무것도 뭐 역할 아무거라도 일단 뭐 지나가는 역할이라도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지금 윤여정 씨가 75이에요. 이렇게 보면 만 74세 나오니까 지금 75세인데 75세 때 제일 세계에서 권위 있는 영향력 있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그 자기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나는 먹고 살기 위해 연기했다. 다른 연예인들은 뭐 이렇게 연예를 통해서 내가 인기를 내가 얻어야겠다. 연예를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해서 내가 한번 잘 나가봐야겠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뭐 나는 연기가 너무 좋다. 나는 노래가 너무 좋다. 그래서 한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빼고 나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했다. 그래서 나에게 대본은 성경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윤여정 씨가 대본은 성경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죠?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모든 답을 다 찾잖아요. 기독교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이 대본이 그렇게 자기는 정말 가슴 절절한 유일한 나의 살 길이었다. 우리가 성경만이 살 길인 것처럼 윤여정 씨는 자기가 대본이 마치 나에게는 성경과 똑같았다. 그 말은 그 대본이 나에게는 진짜 살 길이었다. 이간이면 나는 굶어 죽으니까 애들 못 키우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뭐 재원 이런 거 없이 그냥 혼자서 쭉 그렇게 살아왔는데 참 그 조영남 씨는 온갖 구설수에 계속 휘둘리시 미안하지만 그랬지만 그래도 윤여정 씨는 이렇게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쭉 이렇게 모세의 쭉 출생과 이런 걸 쭉 보면서 진짜 한 가지 딱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지난주에는 언약 놓치면 노예된다. 후대가 노예된다.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되고, 오늘 말씀에서 딱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다. 때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금이 내 때가 아니라 그래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몰라서 고통당하고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치는데, 우리에게 이 복음 하나 아는 것 이 자체가 가장 큰 은혜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며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천국 갔을 때에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